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이애미에 있는 임마누엘 선교교회에서 주관한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100여 명의 그 총회원들과 한 20여 명의 그 봉사자들이 로얄 캐리비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그 크루즈를 이용해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무언가 이렇게 좀 새로운 것을 활력을 찾기 위해서 4박 5일의 일정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했었습니다. 무려 3년이나 가까이 진행된 그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움츠렸던 그러한 영혼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이렇게 활력을 찾고자 새로운 삶을 이렇게 회복해 보려고 주제를 쉼과 회복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분들은 쉼이 없어지고 어떤 분들은 회복은 그냥 현상 유지도 힘겨운 그러한 여행이 되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사퇴를 한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올해까지만 또 사역을 하고 정리하신다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덥냐고, 왜 이렇게 밥을 똑같은 것만 계속 주냐고. 그 돌아다니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도 꼭 왜 그 자리에서만 밥을 먹어야 되냐고, 그 많은 천지 막 쌓여있는 음식을 보면서도 그렇게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불평불만이 쏟아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뭐든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 속에 감격이 없고 왜 삶 속에 기대가 없고 왜 소망이 없습니까?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은혜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도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교인들과 성도들과 똑같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인 구약 성경밖에는 알지 못했어요. 세례의 요한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한 사람,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구약과 신약의 은혜를 받고 고린도에 가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한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뿐만 아니라 후에는 아볼로를 우상화하는 아볼로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와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열심히 변화되고 열심히 전도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내용을 누가는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 12절에 가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능력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병 고치심과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러한 역사들도 체험하게 된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뜨겁고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모든 교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처럼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교회 나오는 것조차 여러분 힘들고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하는 것 실증이 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행동의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왠지 자신의 이상과 수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은혜는 온데 간데 없고 늘 불평과 원망만 늘어가는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하여튼 100명만 넘어가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100명만. 그래서 저는 100명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여하튼 100명만 되면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물론 술집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교회 생기는 게. 그런데 왜 갈라지냐고요. 왜 아픔을 서로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들이 왜 그렇게 합심해서 교회를 이뤄가던 그들이 지체를 나누고 찢어지고 갈등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떨어져서 이제 마음이 바뀌고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불 꺼진 난로와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임재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촛대를 옮기셨는지 안 옮기셨는지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죽은 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고 견디고 열심히 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첫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첫사랑은요, 그 사랑이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간에 자기만의 가슴에 간직한 아름다운 추억이 여러분 첫사랑이에요. 저도 첫사랑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사모하던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뭐 사모하던 옆집 아줌마도 있을 것이고, 옆집 처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간에 첫사랑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간직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중매에서 딱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분이 첫사랑일 거예요. 그런 분들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또 잘 살다가 첫사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첫사랑은 불과 같은 사랑이었고 이유도 조건도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첫사랑을 느낀 성도들의 가슴에도 불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타던 그러한 가슴이 점점 식어져서 냉랭한 가슴이 되었을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예배석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들 여러분, 왜 많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져서 은혜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 당시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이 현대인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예배소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식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사는 삶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대요. 원문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직분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직분 자체를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calling이라는 말은 누구나 부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 직업에 합당한 자격과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 말하는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과 같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자질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격이 없어도, 이런 어떤 자질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앞에 여러 번 나가지 않았습니까? 몇 번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왜? 그만큼 자질이 없고 자격이 없고 분별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계속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나 자질이나 그 어떤 것에 따라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지였을 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죄 중에서 방황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죽고 싶을 때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저도 저의 삶이 올바르지 못할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38년 전 젊은 집사로 구역장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젊은 혈기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경험을 한 후에 저는 예수를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3층천은 가보지 못했지만 2층천까지는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서 주신 소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제가 온전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가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장로의 직분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집사의 그 직분만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면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깨닫고 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맺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간직한 채 책망받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한 삶,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첫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생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나가던 것 그냥 다 버려버리고 나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하고 다 때려치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선교사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서 가정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애들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겠어요? 그럴수록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지.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냥 다 모든 걸 다 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자녀 삼으신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날마다의 삶이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사랑의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네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설교가 끝나도 목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잘못 알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은 고마움의 뜻을 가진 그람을 가질 때 쓰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평생 잊지 못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그레이스고 또 조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이 그레이스, 조이를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 이 탕자에게는 있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아버지의 품꾼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아버지의 모습으로 들어가자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멀찌감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다 버리고 호랑방탕해서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밖에 나가서 실컷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 온 이러한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반겨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커져주시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은혜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를 몇천 명씩 하는데 저는 왜 맨날 고작 머릿수를 셌을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은혜가 크도다 그랬어요. 네가 가진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한 분이 와도 감사하고, 이제는 두 분이 와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빈자리도 감사하고, 채워도 감사해요. 왜? 내 분량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그릇이 작고 제 분량이 적어서 그랬사오니 내 분량의 그릇의 분량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성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빈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량을 넓게 해달라고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의 분량을 넓혀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24년째 목회하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무엇이 풍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 자신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제 분수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가 최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감사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주신 그 은혜, 여러분 받은 은혜,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라는 것을 깨닫으시고, 이제 남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한 해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것은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도 식사도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드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마지막 비결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르니까 여러분 은혜를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분명히 한다면 왜 은혜를 쏟아버리겠습니까? 요즘 한국에는요 한참 이 군대에서 현역 군인들이 가혹행위가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노출되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군인들도 전부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무슨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겠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식사를 조금만 잘못 주면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밥 먹는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서 이렇게 군인에다가 납품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콩나물에다가 멸치대가리 몇 개 넣고 밥을 주냐고, 또 이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거기서 빼먹었던 또 상사 무슨 뭐 준이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가고요. 또 그냥 무슨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요즘 군대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사람의 행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는데,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마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저지르는 잘못들이 결국은 여러분 사회의 이슈로, 사회의 잘못된 일들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사명인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 아닙니까? 목사도 그리스도인이요, 장로도 그리스도인이요, 전도사도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모르니까 나만 믿고 다른 사람은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상관도 안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즐기고 사는 것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요, 보통 우리는 20년지기 30년지기 그런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제는 다 이도 안 좋다고 그러고요, 몸도 안 좋다고 그러고요, 뭐 고관절이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어제 오늘이 다르더라고요. 어제 오늘이. 어제 보았던 성교사님이 하얀 백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또 이도 안 좋다고 그러고 몸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도 다 있을 텐데, 끝까지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주로 인도해서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이 사명 붙들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안 믿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천국까지는 못 가봤지만 분명히 지옥과 천당이 있는 거, 천국이 있는 거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저는 육체가 분리돼 봤기 때문에 알아요. 육신은 땅으로 썩어 들어가 없어지지만 영혼과 혼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 감당하는, 잘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기가 쉽습니까? 그 피운 불을 간직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쉬워요? 불을 피우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불을 간직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만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유지하는 길이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은혜가 유지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다가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요? 난 몰라 하고 여러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40년 50년 믿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 헛뛰고 뛴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가 묵상하시고,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려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귀한 권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은혜를 잘 유지하시고 남은 생에 은혜를 잘 유지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